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저희 가정은 2011년 12월 26일에 처음 미국에 왔는데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조지아주는 한국에서 면허증이 있으면 여기 조지아주 면허증으로 교환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음 도착한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다 봐야 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아주 쉽게 합격을 했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다 된 시험지가 있어서 필기시험은 쉽게 합격을 했습니다. 문제는 도로주행 실기시험이었는데 필기시험을 한 번 합격을 하면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3번까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3번째 2번 떨어지고 3번째 마지막 기회에 간신히 합격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근데 제가 그 2번을 떨어진 게 처음에는 이제 시험장을 딱 나왔는데 차를 타고 옆에 시험관이 계시고 시험장을 딱 나왔는데 제 앞에 스쿨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스쿨버스라는 걸 몰랐습니다. 미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노란 버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번쩍번쩍하면서 계속 서 있길래 이게 차가 지금 비상등을 켜고 서 있구나. 내가 뒤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앞질러 가야지 하고 이렇게 앞질러 가는데 옆에 시험관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라는 얘기구나. 그러고 막 갔더니 저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차를 멈춰 세우고 더 이상 시험을 진행을 안 시키고 시험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막 혼냈어요. 스탑 사인, 스쿨버스, 파인 하면서 막 저한테 혼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스쿨버스가 스탑 사인을 이렇게 펴고 있으면 모든 방향의 차들이 즉시 스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졌고 두 번째도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모르고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시험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시험장으로 돌아왔는데 왠지 이유를 몰라요. 저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크게 실수를 했겠죠. 시험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제가 2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이 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3번째도 또 분명히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결국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 미국에서 못 살 것 같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3번째 시험 보기 전에 좋은 운전 선생님 만나서 연습을 아주 많이 해서 시험에 통과해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아직까지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오늘도 아침에 운전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시험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많이 봤고 그리고 학교랑 상관없이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능력을 평가하고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정이죠.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미국에서는 SAT를 보고 또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또 어떤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보면 드러납니다. 능력의 정도, 자격의 유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저기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한 이는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사명이 있으신지를 드러내고 확인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본문을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고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아들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시험인 것이죠. 자, 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심이 드러났는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심이 드러났는가. 첫째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심이 드러났어요. 자, 본문 2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신 후에 매우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음식을 안 드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무려 40일을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줄이신 상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배가 아주 고플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텐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고 줄인 배를 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지는데 40일 금식하면 몸이 거의 한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옛날 그 초대교회 사막 수도자들이 남긴 이야기를 보면 금식을 오래 했더니 하루 종일 빵 생각이 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빵으로 보이고 돌도 빵으로 보이고 꿈에도 빵이 나오고 몸은 극도로 약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몸이 가장 약해지셨을 때, 가장 예수님이 약하셨던 순간, 그 순간을 마귀는 노린 것이죠.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줄인 상태로 있느냐? 아들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여기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권세를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자,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마귀에게 대응을 하십니다. 여기 이 부분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럼 본래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신 일,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야, 우리가 사는 게 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뭘 지어서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 마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나의 배고픔을 위해서 내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는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아들이 되라고 유혹을 했어요. 이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심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절대로 내 원대로는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이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심이 드러났는가? 둘째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이심이 드러났어요. 자, 본문 5절로 6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또 나오죠. 이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를 되게 귀하게 여기실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 너가 뛰어내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붙잡아서 너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구약 성경에 실제로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보시면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인용한다고 해서 이게 다 맞다고 옳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단들도 보면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바르게 인용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옳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인용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일부러 위험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 그냥 뛰어내려도 다 붙잡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하시는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정말 너를 보호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경을 제멋대로 인용을 하면서 유혹을 하자 예수님은 성경을 바르고 적절하게 인용을 하심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해 보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아주 올바르고 적절한 성경 인용, 성경 적용인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하나님을 한번 의심하면서 시험해 보도록 유혹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심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자신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게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이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들이셨어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는데 그를 살려내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이미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미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백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항상 내 기도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들이셨던 것이죠. 여기 말씀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이 꺼져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신뢰하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시고 거기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이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된 일이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이거 과연 맞을까요? 아버지 십자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아버지 지금이라도 좀 내려주세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랬대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녀가 아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심이 드러났는가? 마지막 셋째로 쉬운 길을 거부하는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쉬운 길을 거부하는 아들이심이 드러났어요. 자, 본문 8절로 9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모셔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인 것이죠. 온 세상에, 온 천하 만물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왕의 영광을 얻으시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것이었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십자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쉬운 길로 가라고,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고,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긴다. 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쉬운 길로 가는 그런 아들이 아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갈 것이다.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보시면 예수님은 쉬운 길을 거부하십니다. 쉬운 길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쉬운 길을 가도록,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쉬운 길을 가도록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자신 오직 아버지의 길을 가는 아들임을, 쉬운 길을 거부하는 아들임을, 어렵고 힘들어도 쉬운 길을 거부하고 오직 아버지의 길로 가는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게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쉬운 길을 거부하는 아들이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길, 고난의 길을 늘 가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얼마나 힘든 길을 가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이 지구란 한 작은 행성에, 거기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셨어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가 지극히 작은 창조물 하나가 되신 것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33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나 힘든 길을 가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신 예수님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여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어지는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쉬운 길을 다 거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쉬운 길을 거부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쉬운 길을 거부하고 참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커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요즘 좀 이렇게 고생하며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잘 살게 될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거부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걸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어렵고 힘든 길, 좁은 길 걸어감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죠?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심이?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 또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 그리고 쉬운 길을 거부한 아들이심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깊이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 되겠다고, 나도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 되겠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쉬운 길 버리고 십자가 길로 걷는 자녀 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